기도 응답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깨달아 알고 바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영성법계 이외에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해가 판단이 옳다면 여기 함께 하시며 속히 영성법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그 같은 원리와 방식이 이제 이 영성법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법계가 지구가 자전하듯이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전기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를 만들어내듯이 이제 영성법계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게 회전하면서 여기에서 무한 청정 에너지인 전기와 그리고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방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누구나 공평한, 양극화가 없는, 빈배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법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또 오전에 하던 얘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무엘 하를 보았는데 사무엘 하나 뭐 민수기나 사사기나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 참회 사관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의 사이에 낀 다윗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았으며 또 어떻게 보고자 그 믿음의 선진들 대열에 다윗을 한 가운데에다 이렇게 세워 놓았는지도 궁금해요. 글쎄, 그건 히브리서 기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인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11장 32절이죠. 히브리서 저자 대신해서 제가 박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 물어보라고 했는데 저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지금 처음부터 말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대부분이 다 그 긍정적인 신앙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다윗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못 간 신앙을 지금 계속 목사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는데 제대로 가지 못한 믿음은 또 역시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 이게 믿음이 오류가 생기면 결국 이게 또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실패라기보다도 그 결과가 참담하게 된다. 그건 이제 결국 계약법에 의한 그 결과다. 이렇게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지 아닌가. 그게 부정적인 걸 말하는 거죠.
부정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는 거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예. 다시 이제 우리가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도 이렇게 오늘 직접 오셔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입다도 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사무엘도 봤고 이제 순서대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대로 납득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되다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납득되는 부분에 다윗을 좀 봤다라고 말하면 어떨지. 아마 사실 다윗이 초기에 그 하던 그런 물매로 사자와 곰과 맞서겠다라고 하면서 그 갈고 닦는 그런 부분들은 그 사실 좀 놀라운 얘기거든요. 자, 일단 히브리서 11장 32절 때문에 이제 계속 지금 우리가 버벅거리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두 다윗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은 나중 다윗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앞부분의 다윗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봐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물매 이걸 가지고 사자나 곰과 맞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요. 사람과 맞선다면은 몰라도 사자나 곰하고 맞선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무모하게 짝이 없는 건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에 물매가 사용됐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와 하고 몰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집어 던지면 그냥 무작위로 날아가니까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사자나 곰과 이걸 가지고 맞선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라. 근데 다윗은 이걸 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형도 이게 이제 얘는 좀 뭐가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얘는 맞서 보겠다고 그렇게 덤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 또 그다음에 피난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바른 길을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근데 목사님 제가 처음에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안 그러셨나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아니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적인 관점이 강하다 보니까 다윗을 지금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그 식으로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2500년 동안 이거 잘 몰랐다고 아는 사람이 없었다, 보는 사람이 없었다 한 것처럼 그럼 좀 무리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데 네. 그래도 지금 여기 복음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유대교적인 이해에서 이제 벗어나는 사람들이라고요. 유대교적인 이해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냥 유대적인 이해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또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돼 버려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예수님 생전에는 유대적인 성격에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그들이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거가 오순절 이후라고 보여져요. 오순절 이후라고. 그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구절 때문에 그렇죠. 오순절 이전에는 아직 옛 모습이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렇게 그 120명 중에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아직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그 유대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을 다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뭘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이거든요. 진리의 영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가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도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게 사람에게 배우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또 직접 배우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6절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과 뒤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 이후부터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전혀 달라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전혀 달라져 있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들이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이제 자꾸 그렇게 조금 이제 혼란스러우냐면요. 그 우리가 역대 상하를 유대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와 또 이 지금 우리 히브리서가 유대적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역시나 다윗을 이 시대에도 지금 나라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다시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유대적 관점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역대상을 이제 모교반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성경 읽기에서 읽었고 이제 며칠 전에 읽었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엄청 은혜스럽고요. 정말 그렇게 감동스러운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유대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다윗이 한 일이 엄청나게 이제 은혜롭고 그 나라의 재건과 뭐 이렇게 강대국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그런 거가 담겨 있어서 그런. 이제 그럼 이제 역대기를 얘기를 하실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 이새 여덟 번째 아들이 아니라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은 이제 개인 다윗이 아니라 회복될 이스라엘의 상징인 거예요. 역대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런 거거든요. 다윗이 이세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이 아니라 이상화된 회복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상징인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서 역대기로 넘어오게 되면
다윗의 그 치부,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1절 안 나와요. 1절 안 나오는 어떤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둘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구분해 가지고 다윗이 바벨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망명 이후의 다윗이 완전히 다른 다윗이어서 구분해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11장 32절에서 얘기하는 다윗은 전반기의 다윗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 더는 유대적인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 부분을 역대기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은 개인 다윗이 아닌 거예요. 회복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대명사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기서 보기에는 조금 좀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32절을 그렇게 이렇게 보기에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지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그들에게 믿음의 행동이었는데, 근데 다윗은 유독 그러면은 이상화된 이스라엘의 민족과 국가의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요게 조금 이제 언밸런스가 돼서 둘로 나누어 가지고 전반기 다윗과 후반기 다윗을 우리가 좀 양면을 다 이제 좀 공평하게 같이 보자,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그 다윗의 그 시편이 이제 요게 좀 문제가 된다. 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다음 주가 좀 그럴 테니까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 이후 우리 교회는 다윗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오전 제가 설교에서 아직 좀 정확히 정리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좀 추가를 해주신 게 뭐냐면은 천하 이화숙, 네. 여기 정리가 안 된 게 있다고? 아니요 정말 오늘 너무나 이렇게 막 그 꼬는 느낌 뭐지? 다윗이 꼰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꼬는 머리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먼저 그 의도적으로 일단 인구 조사를 한 거죠. 의도적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이 이제 우연찮게 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은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제사 지낸다고 저기 바로 전염병이 그쳤다는 게, 전염병이라는 게 계속 확산되는 거잖아요 원래요. 전염병이라는 것도 한 사리가 있어요. 감기가 네. 계속되는 게 아닌 건 뭐냐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도 경험했잖아요. 네. 코로나 극성 피울 때는 그냥 무한정 갈 것 같았지만 이제 이게 수그러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창궐 할 때가 있다고요. 창궐 했다가 이제 이게 물러가거든요. 네. 창궐 했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 주기가 있다고요. 전염병. 그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천연두에 이제 마마 할머니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뭐 이제 그게 한번 창궐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이제 또 애들이 떼죽음 당하고. 근데 이제 유럽은 흑사병이라는 말이에요. 흑사병이 지금으로는 뭐지 그게? 장티푸스인가 뭐야 그게? 패스트병. 패스트 한번 창궐하게 되면은 그건 에어로는 그냥 싹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에어로는 싹 쓸고 지나가 가지고 유럽 인구가 뭐 한 절반 뭐 이렇게 줄어드는 일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계속 그러면 뭐 다 죽지 뭐. 그런데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도 활용을 하는 그런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런 게 이제 며칠 전염병 창궐 했다가 이제 수그러들잖아요. 이제 그게 전염병이 이제 왜 생겼다가 왜 이게 수그러들었느냐라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치 공작이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전염병이 왜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래이래해서 왔다. 근데 그게 어떻게 더 갑자기 그냥 이때는 아마 오래가지 않고 이제 끝난 것 같아. 갑자기 끝나게 된 이거는 다윗이 제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사 드리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일을. 그 전에 우리 드라마 가운데에서 신라의 그 선덕이 왕인가 때를 아마 그린 무슨 드라마 있었어요. 그건 뭘 이제 활용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일식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그게 무슨 계시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몰고 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드라마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로부터 그런 현상을 특별한 어떤 이런 뭘로다가 이제 정치 공작을 해나가는 그런 게 있었다. 그게 3년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끌고 나갔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해요. 지금 가시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가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의 참모, 다윗이 세운 선지자라는 얘기가 다윗의 참모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고대 이방 나라에서는 아주 그 일상적인 얘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 법궤가 들어올 때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는 얘기가 스스로 제사장 노릇했다는 얘기고,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아들들을.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이 하는 것과 같은 행색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이제 나중에 뭐 50하고 60하고 뭐 이러면서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또 역사에 기록된 걸 나중에 이제 오픈돼서 보면 보수 정권이 자기네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뭐 전두환 노태우 때 북한에게 부탁을 해서 미사일 한 방을 쏴줘라. 뭐 거기 분쟁 지역을 좀 만들어서 국가 안보는 보수가 잘 지키는 걸로 해서 다음 정권은 불안하니까 다시 보수가 그 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좀 짜자. 이래서 손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로 어떤 대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런 기근, 지난주 얘기했던 기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저희끼리는 뭐 그랬을 거다 소설 비슷하게 써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소설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수긍이 돼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3자에게, 다윗을 잘못 알고 있는, 현재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될 때 이렇게 끄트머리가 그냥 이렇게 흐려지게 단도리를 짓고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명확하게 좀, 저희가 그때 당시 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나름 명확한 부분들이 세워져야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흐리멍텅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비몽사몽간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슬쩍만 하면 저희 나름대로 점을 하나 딱 찍을 수 있는 뭔가가 좀 정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그런 걸 잘 찾아내 봐요. 잘 찾아내 보는데 어쨌든 다윗이 이제 그가 임명한 제사장 또는 예언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왕권을 세습하고 그 왕권을 세습하고 또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성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편들을 이렇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저렇게 공작을 하고 조작을 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라 정말.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고 이제 보니까 정말
그리고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상 많은 왕들과 지도자들 하고 있으니까 그 배워가지고 저렇게 했구나 하는 게 아니,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는 행태는 네. 사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거가 일단 왕궁 짓는 것들도 그렇고 후궁들을 모아다 놓는 것들도 그렇고 그건 이방 나라 왕이 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행하는 거고 전혀 다를 바 없이 행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 내가 지적하는 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 그건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저 때문에 예배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궁금한 게 생각이 나서요. 아직 3시까지니까 충분해. 그 전에 그 전에 서산에서 다윗 다시 보기에서 목사님 강의하셨을 때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의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죽일 놈 저 개 XX까지 갔다가 이게 다시 뒤집혀서 소닭돼지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냉면에다가 소를 먹은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저한테는 좀 숙제였거든요. 그때 네, 네. 그런데 뭐 난 전혀 기억되는 바가 없는데 증거를 찾아서 제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건 확실해. 근데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시편을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다윗식 신앙이야. 다윗식 신앙. 근데 어떤 신앙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내가 그때는 그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식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는 시편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는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그거의 그 믿음이라는 게 다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식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식 신앙인데 자 다시 이걸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걸 가지고 어린 다윗이 아마 10살 안팎때였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가지고 10살 안팎 나이에 사자 곰과 맞서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건 아니라고. 근데 무모하게만 했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해냈다고. 그가 이제 사울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양을 지켜다가 사자 곰도 때려 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혀 과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언이 아니었다는 거야. 내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내보낼 때에는 골리앗과 맞서라고 내보낼 때에는 확인해보고 내보낼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동화가 아니라고 지금 실전의 얘기인데 지면은 전쟁에서 지는 건데 다윗이 나갔다가 지게 되면은 그냥 너희가 한번 그냥 나가봐.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요. 진짜 나가가지고 얘가 다윗 골리앗을 때려 눕힐 만한 건가 아닌가를 확인할 거냐. 확인은 간단해. 한번 던져보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저기다 목표를 놓고 한번 맞춰봐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다윗은 쉽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자 곰보다는 훨씬 쉬운 거예요. 사자 곰은 웅크리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다 골리앗은 뻣뻣이 서 있으니까 그건 쉽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요. 10살 안팎일 텐데 아마 10대 초반 아주 그쯤이었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그때 10살 안팎이야. 그 나이 때 이걸 가지고 사자 곰과 맞서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갈고 닦아가지고 또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건 보통 집념이 아니라고. 정신 집중력도 그렇고 대단한 거. 근데 이거를 그건 또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자체가 신앙의 사회이기니까 그러고 하는데 얘는 이제 이 다윗은 믿음과 결부돼 가지고서 이걸 해낸다고. 그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여호와를 저렇게 모독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냐. 그리고 이제 분개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과 결부가 돼 있는 게 너는 칼과 창으로 넘어지만 나는 뭘로 가겠다는 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난다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가 이제 나중에 변질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변질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요, 죽을 고비를 사람이 넘기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것도 2번 갔잖아요. 처음에 갔다가 죽게 생겨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서 그냥 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망명 갔다가 그리고 겨우 나중에 또 갔다라고 하는 거 아니 처음에 갔다가 실패하는 걸 왜 또 가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다윗이 이게 당면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이제 위급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판단하기에는 그때 그게 한 10여 년 쫓겨다니는데 10여 년이야 10년 한 10여 년을 쫓겨다니다가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다윗을 변모를 시킨다고요. 목사님 저희 뭐 영화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사회적인 영웅이 나타나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뭐 불이 타고 있는 차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서 국민적 영웅이 되고 정치권에서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영웅시 시키면서 대선까지 치르게 하는 아니면 국회의원을 만들어내 뭐 시장을 만들어내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해서 자기도 저는 그 정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 앞에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는 그냥 그런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의미 부여를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결국엔 착각을 해요. 내가 딴 사람도 이런 생각 안 하는구나. 나만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는 시장에 출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정말 잘해서 사람들 입장에서 잘 대변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편에는 내가 이렇게 농락당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뒤에서 부추겼던 그런 정치인들 다 고발하고 자기도 죽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다윗이 국민적 영웅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저는 지금 다윗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이거 당신 다윗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성경은 그걸 고발하고 있어 라고만 얘기하면 지금 99.9%의 신앙인들이 너무 허무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어떤 위로를 주고 싶냐면 목사님 지금 그런 다윗의 믿음을 얘기한 것처럼 그때 믿음 그때 신앙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뒤에 참모들 오늘도 말씀 보면 가시라가 온 사람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 맞춘 게 별로 없었는데 이 참모들이 알아서 와서 바치는 거죠. 자기네들이 계획을 해서 내가 이한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왕자를 이어가게 하면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이 사람들도 알지 않나. 그래서 모든 기근이나 이런 것도 다윗은 맨 앞에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 자기 개인적인 뭐 밧세바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는 다윗도 피해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과창한 상상력일 수도 있겠는데 한편은 저희들이 다윗을 신봉하고 다윗의 신앙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렸을 때 다윗을 잘
그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 위대한 사람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만드는 거는 제가 너무 무리인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상상력을 통해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나 뛰어난 데가 많아요. 너무 뛰어난 데가 많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시도 그렇고 뭐 악기 타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정치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뛰어난 부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 다윗을 어쨌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을 우리가 이제 좋게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다윗은 그 시편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도를 해도 정말 믿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놀라운 데가 있는 것 같아. 그 바른 쪽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혼자 돼가지고 스스로도 그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자기의 신앙에 지금 이렇게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식 믿음이라는 말씀 속에는 그냥 계약법 정신이 없는 자기 개인의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표현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신앙인의 그 아주 끈질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지금 저 신천지라든지 또 이런 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지, 예?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들 그러고 있거든요. 나한테도 지금 뭐 나를 전도해 보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 연락이 와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 난 그냥 이제 귀찮아서 그냥 단문도 안 보내고 그냥 이러고 하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심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신앙심이 돈독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닌 쪽에서도 그만큼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현혹되어졌을 때는 훨씬 더 그게 강렬해요. 마귀의 영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집착이에요.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확연하게 달라요. 확연하게 다른데 하나님의 영은 이런 뭐 더 내 표현력 가지고서는 적절한 표현력이 없어서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아주 신사적이에요. 내가 노하면은 그냥 노예요. 나를 그만큼 뭐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 그 지도 교수가 미국인이었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맥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맥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래 그럼 그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래 그럼 이런. 근데 한국인 교수들 같으면 그게 아니에요. 막 뭐라고 막 그러고 야단도 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전혀 그게 내가 변선한 교수님 찾아갔다가 정초에 신년 인사 갔다가 아주 저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왔어요. 너 이 자식 정신이나 같이 말이야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야단 맞고 나오면서 기분이 나쁘진 않아. 왜?
정신이 나갔지 뭐 이 자식들 나이가 몇인데 말이야 지금 여태 그러고 이제 막 그러는 게 뭔가 하면 그 나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제 해주는 얘기니까 뭐 이런 거 내가 너 인마 어디 강사라잖아 소개하려면 최소한 여기 이 박사 과정은 들어와 있어야지. 내가 소개를 할 때 대학원만 졸업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소개를 하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이보다 당장 뭐 들어와라 뭐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네가 정신이 나갔지 말이야 지금. 너 뭘 하냐 그래가지고서 몇 번 했던 얘기잖아요. 목회해요 그랬더니 무슨 큰 목회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 한 10명도 안 되는데 그 뭐 한 10명 돼요 그럴 수는 없고 뭐 한 조금 부풀려 가지고 한 20-30명 돼요 그랬어요. 내가 10명도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날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뻔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참을 쳐다보더니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새끼야, 너가 되게 정신이 나갔지.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 그래도 난 계속 공부할 거라고 생각들 했었거든요. 근데 뭐 교인 몇 명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지. 야 이 새끼야니까 정신이 나갔지. 당장 그냥 뭐 오라고 그러고 뭐 욕을 아주 바가지를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인 교수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 저렇게 한다 그러면 그래. 좀 어떻게 보면 맥 빠지는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다른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 미국이니까 그런지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내가 생각하고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전적으로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신사적이에요. 거짓말처럼 성령의 어떤 그 독특한 상태가 있어요. 엑스타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뭐 조금 하다가 가봐야 된다. 내가 어디 좀 가봐야 되는데 뭐 어쩌야 되는데 가지고 일어서 그냥 거기서 끝나요. 악령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고 발부둥 쳐도요. 이야 이거는 그 마귀에게 씌운다는 말이 나는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냈을까? 내가 의문시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마귀에게는 씌운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그 씌운다는 게 뭐가 씌운다는 얘기일까? 씌운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맹수를 잡을 때 호랑이나 그런 큰 짐승 잡을 때 뭘로 잡아요? 위에다 이렇게 그물을 매달아 놨다가 지나가면 어떡하죠? 턱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데 떨어지니까 나가려고 발버둥 치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옥죄어 오는 거야. 마귀의 영이 정말 그래요. 마귀의 영은 절대 포기를 몰라요. 마귀에게 한번 현혹당하게 되면은 마귀의 영에 한번 쏠깃해가지고 더 현혹당하게 되면은 빠져나온다는 거는 그물에서 맹수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고 똑같이 삼자가 옆에 가가지고도 그 그물 다 잘라주기 전엔 못 나오는 거고 똑같이 자꾸 발버둥 쳐가지고서 그냥 점점 더 옥죄해 놓은 거는 풀르지도 못한다고요. 그 잘라내야지 삐져나오는 거고 똑같죠. 마귀의 영은 그만큼 어려워요. 마귀의 영은 내가 뭐가 하나 다시 생각나는가 하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요. 십계명 중에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지 말라는 얘기였구나. 속지 말라는 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였구나. 마귀에게 한번 속아 넘어가지고서 권이 잡혀놓게 되면은
못 빠져나와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도와주시지 않는 한 그건 어려워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마귀의 영은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 내가 마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까 전에 우리 조병일 집사라고 했는데 그죠? 그건 나도 마귀 좀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난 아무리 해도 뭐 안 되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까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는데 그 조병일 집사도 대단한 데가 있는 게 아니 청양고추가 그 엄청 맵잖아요. 이 사람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청양고추를 먹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갖다 주워봤어요. 아주 매운 놈을 몇 개를 고추장이니까 먹었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씹어 먹고 있어요. 위만 어떻게 된가 아래도 어떻게 되지? 그래 그걸 그냥 생으로 씹어 먹어가지고 남다른 데가 있긴 있어요. 언제 한번 난로가에 앉아서 얘기하다가요. 난로에 여기 이거는 그 찌개를 갖다 이렇게 그다 고추를 갖다 꽂더라고요. 이렇게 시뻘겋게 달았잖아요. 시뻘겋게 다른 놈을 가지고서 어떻게 판다떼기다 그림을 그려요. 그 판다떼 이렇게 갖다 그랬더니 난 뭘 하나 그랬어요. 아니 그림을 그리는데 기가 막히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제 해군 출신인데요. 해군 장교 출신은 아니고 병으로 가가지고 있었다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무슨 항공모함 큰 배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요만하게 이게 뭐 직접 군대 있는 동안에 만들어 놓은 거라는데요.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왜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뭐가 재능이 남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마귀도 뭐 그까짓 건 마귀 내가 마귀는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요. 마귀에게 현혹된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심이 엄청 깊어져요. 다윗식 신앙이라고 할 때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앙심이 깊다는 얘기가 좋은 쪽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심도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시편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목사님 혹시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다윗의 참모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어쩌면 그 역사가들이 바벨론 포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해 가면서 썼을 때 참모들을 고발한 게 아닐까. 물론 다윗이 잘못했죠. 거기서 결정을 한 거는 최종 책임자는 다윗이지만 이 참모의 중요성, 어디나 왕은 있고 대통령이 있듯이 총리가 있는 것처럼 또 역대상하로 넘어가면 다윗은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8째 아들이 7이 되고 바세바의 어떤 그런 문제 있었던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완벽한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은 참모가 자를 걸 잘라주고 지도자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개인적인 욕심이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참모들이 그렇게 행위를 한다고 하면 왕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자손은 그들이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참모들을 조금 더 고발하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단의 얘기고 갓의 얘기라고요. 나단과 갓을 거기다 구체적으로 이제 언명을 하고, 특히 나단이라는 사람이 열왕기상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을 또 옹립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판단력과 정치력이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왕이 소멸해서 그건 아예 제껴진 사람이거든요. 그거는요. 근데 그걸 바세바와 공모를 해가지고서 바세바한테 당신까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라. 그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미 벌써 거기 아도니아였나? 아도니아? 맞죠? 거의 굳어져 있었잖아요. 다윗도 그거는 인정을 했고,
압살롬인가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사실상 이제 장자의 역할이었고 거의 그가 왕 행차식으로다가 행세하고 다녀도 왕세자 행사하고 다녀도 다윗이 제지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인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굳어진 얘기였는데 그런데 나단은 그걸 뒤집었다고. 그걸 뒤집는 게 대단한 건 정치력이거든. 그 판단력이 놀랍잖아요. 다윗이 어디가 약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야. 다윗의 약점을. 그 바세바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앞세워가지고서 그 작업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그 나단을 이제 그렇게 그려놓고 또 있고 또 갓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나단과 갓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가 임명하는가 하면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으로 임명을 할 때에는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을 임명을 할까? 만만한 사람 임명을 할까? 그거는 거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조직 한 400여 명의 그 피난길 다녔을 때도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윗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라 저는 그 대통령도 자기 주변 사람을 세우는 거랑 비슷하죠. 지금 여기 지금 나단과 특히 나단 같은 경우에 좀 자세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나단 같은 경우에 근데 요압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보고한 부분이 있어. 요압은 그 제거하고 싶었는데 자기 대에는 제거를 못했다고. 그만큼 요압의 세력이 강했다는 얘기야. 요압 같은 경우에 군대 장관이고 이제 그리고 사촌인가 그래요. 촌수로도 그렇다고요. 아마 사촌간인가 이제 그런데 요압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한테 이제 제거해라 이렇게 이제 밀명을 내리잖아요. 근데 나단은 아니야. 정치 참모로다가 정치 참모로 둔다는 건 요즘으로 얘기한다면은 비서로 두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들을 두는 어떤 이런 건데요. 여기 비서관으로 임명을 할 때에는 자기에게 버거운 사람을 갖다 둘까 좀 그래도 편한 사람을 둘까? 편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봐봐. 나단이라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단의 신탁을 그렇게 구상해냈다는 것도 놀라운 얘기이고 솔로몬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볼 때에도 그런 거고 대단한 정치력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의 다윗의 참모였다는 얘기는 다윗이 나단이 부담스럽다는 이놈 집비서관으로 뒀다가 세력이 커지게 되면은 내가 밀릴 수도 있다. 이제 이게 부담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 그런 사람 안 쓴다고. 그 자리 갖다 놓지를 않지. 그런데 이제 지략에서도 그렇고 파워 게임에서도 그렇고 다윗은 나단이 부담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략과 정치력에도 다윗이 홀등 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뛰어난 거예요. 정치력에서도 그렇고 지략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놀라운 데가 있어요. 사울이 죽기 직전에 아기스에 출전하려고 이제 거기 갔다가 오다 보니까 자기 집에다 그냥 털렸었잖아요. 약탈당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어떤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건 놀라운 데가 있는 거라고. 그걸 그 위기를 수습을 해가지고서 반전시켜 놓는 걸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데가 있어요. 그 놀라움 중에 하나가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심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걸 잘못 이해를 하니까는 다윗의 신앙심이 그냥 좋은 쪽으로 대단해 보이는 거라고 지금. 그래 거기에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볼 22장 사무엘하 22장 그 시편 18편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잘 연구를 해가지고 와봐봐요.
다윗의 신앙심이 어떻게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이제 현혹대응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그걸 보려고, 그걸 순서로 봐서는 22장이고 오늘 24장이잖아요. 근데 22장을 먼저 보고 24장을 봐야 되나 그랬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좀 지난주에가 이제 3년 기근을 이제 이용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염병 이용을 하니까 같이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을 마지막으로다가 다윗식 신앙이라는 게 어떤지를 한번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 순서를 바꿔놨거든요. 그건 한번 잘 보셔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오해하는 데에는 시편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시편에다 은혜들을 받거든. 다윗의 시편에. 오늘 시편 18편 막 노래가 막 절로 나와. 23편은 요새는 한동안 안 불렀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우선이 시편 1편 새해 첫날 복 있는 사람은 그건 이제 다윗의 시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1편은 아니지만은 이 18편도 18편과 23편에 제일 다윗의 시 가운데 유명한 것 같은데 8편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18편하고 23편이 그건 나도 많이 불렀는데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로 사랑하네. 우리로 해서 부르면 이상하나? 거기에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볼 거긴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로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거, 그 고백은 참 절렬한 거예요. 그 다윗이 사랑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10분 일찍 끝냈더니 행복하다고들 그러던데 3시도 10분 전에 끝내야 되는데 5분 전이네. 끝내야지요. 네. 3시 5분에 끝내면 다 불행해질 것 같아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는 한번 부르고 끝낼까? 아니 그거 부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게요. 자, 이제 의미를 알고 부르는 거죠. 그 전에는 의미 없이 불렀다가. 자, 다윗의 신앙이 다 그렇게 그냥 뻔히 보일 만큼 허점투성이면은 그렇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시편 이 부분에서는 이 고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잘못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는 이걸 뭐라고 우리가 투집을 잡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 구절만큼. 그러니까 요 구절만 가지고 부른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머지도 다 그냥 이제 같이 넘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다윗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한번 부를까? 이거 반주할 수 있겠어? 악보가 있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불러봐봐. 자, 다음 주 잘 좀 준비 좀 해가지고 와요 대신요. 오늘 오후에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내가 계속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편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